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온유하심 아래 나는 겸손히 섬기렵니다. 이 소망의 언덕 축복의 땅에서 주께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게 하시며 창세기 7장에 노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 버렸을 때 거기에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45년의 은혜 속에서도 때때로 환난과 아픔과 걸림돌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떨어져 나간 양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럽게도 너희는 이전에 남은 자가 되었다. 첫 번째 말씀에 큰 감동이 영혼 깊은 곳에서 설레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그들만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 노아는 의롭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은 행위가 완전하고 착하고 그런 도덕적이나 윤리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오늘부터 45주년 하늘이 열리는 참으로 거룩하고 신비한 날임을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참으로 의로운 자이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내가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을 때 참 좋았어. 경험, 체험, 나의 논리로 행할 때가 허다했지만 노아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것을 지으라면 지었고 방주에 이것을 더하라면 더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시작하라 하셨고, 그리고 3월에는 새순이 돋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 그분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가 말씀대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사랑의 안수를, 하나님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선물로 생수를 주셔서 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그와 같이 열매를 섞어서 젖어서 수저로 떠서 천천히 그냥 삼키지 말고 끝까지. 이것이 뭡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 이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합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 했을 때 하긴 했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한 것은 너의 의지, 그분의 역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십니다. 앉든지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혜를 짜서 이처럼 잔치를 시작한 게 아니고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과 독대하면서 아버지여, 제가 깨달아 알지 못하지 아니하도록 저에게 지와 명철을 주사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는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무엇으로 경건을 나타냈습니까? 그가 말씀을 어느 만큼 120년 동안을, 저희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다락방에 12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할 때 그 엄청난 현장에 있었던 무리는 약 500명 가량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참인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한 생명이라도 더 복을 주시려고 친히 그들이 있는 곳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 서서히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대로 예수님이 오시리라. 그렇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우리가 미치고 놀랄 정도의 그 일을 목격했던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씀대로 그들이 처음에는 모였지만 그러나 하루 이틀 열흘이 가까이 오자 하나씩 둘씩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버렸어요. 그 중에 남은 사람이 120명. 어떤 자가 남았느냐? 믿음이 견고한 자가, 주시마 성령을 보내주시마, 그 약속을 믿은 자, 열흘을 기다리지 못하고 380여 명이 떠났다면
만약에 주의 성령이 한 달 있다가 임했으면 거기 과연 몇 사람이나 남아있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45년 이곳에 남은 자가 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노아는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기다린 경건한 자였으며 안지나 쓰나 안지나 그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며 이웃에서 주변에서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잘못됐어, 여기 이상해 하고 조롱도 하고 걱정도 했지만은 그는 굳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어떠한 역사를 있냐, 그 물로 심판할 때 심판을 면하게 주셨어요. 세상이 영영하고 전쟁이 전 세계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위험할 때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가 내가 가까이 왔나 봐, 내가 가까이 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한란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견고한 자는 노아를 물속에서 건지셔 심판을 면하게 한 것처럼 모든 불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면하게 건져주시는 큰 불 속에서도 거슬리지 않게 하시고 깊은 물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게 하고 전쟁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천사가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총알이 내 앞에서 따닥따닥딱 쳐도 그 총알이 비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영원 깊은 곳에 마음을 열고 아멘 아니고 아멘 감탄하면 어머나 그러듯이 그렇구나.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를 일일이 기억하시어서 환난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 하셨어요. 제가 태국에 연수를 갔을 때 그 가이드 한 사람이 버스 안에서 간증하는 이런 모든 것을 들으면서 저에게 마지막 날 저도 주일날은 교회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꼭 잡으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안심하면 안 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냥 채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우리 의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너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왜 변할까? 사람의 인성이 아무리 깊고 뛰어나도 재능이 있어도 마귀의 영약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마귀에게 져요. 그래서 다 각기 제 길로 가요. 마귀의 공략은 무엇이냐? 너 잘 살면 돼. 너 잘 살면 돼. 그래서 나로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주를 떠나 살 수 없어. 마귀는 속삭이듯이 너 잘 뜨면 돼. 너 잘 뜨면 돼. 그러나 복음은
너는 네 스스로 쓸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신으로 지식의 신으로 깨달아 알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 그에게 손을 붙잡고 공항을 나오면서 나도 기도할게. 그리고 하나님께 교회를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나보다 큰 힘이 세상 근심, 환경, 여건이 너를 합당화시켜. 세상 말은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 앞뒤가 맞지 않으면 통화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앞뒤가 전혀 안 돼. 염려하지 말라. 하여 주여, 내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나요? 환경이 이러니까 염려하죠. 이건 말이에요. 얼마나 앞뒤가 맞아요. 그러나 전능자, 절대자를 너희는 경외하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신뢰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하실 때는 그분이 지켜주시려고 염려하지 말라 하지 않았겠느냐. 대학교에 자식이 들어가는데 학비를 걱정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비가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너는 합격만 해라. 네 애비가 학비는 다 대주마.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환난과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왔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이것도 저것도 고두절미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와 나와의 타협을 요하면 안 돼요. 하라 하면 그대로 하면 그 다음 얘기는 그분의 권위 아래 그 일이 성취된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가이드에게 한 영혼이 건져진 것이 우리 연수생들이 그것을 다녀오면서 거듭난 것도 기뻤지만,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그쪽에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연수를 갔는데, 내꾸다이를 메고 신사복을 입고, 거기는 더운 나라라 그렇게 정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반듯한 젊은 신사인데 인사를 꾹 뻗가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누군데 기다려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에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살아났습니다. 반가운 얘기였어요. 어디 아파서 살아났나? 그런데 그가 말했어요. 그날 이후 주일날이 되면 가이드들은 업무상 제일로 바쁜 날인데, 다른 사람 하는 일을 미리 해주고 주일에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했어요. 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뭘까요? 왜 생각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었어. 종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마. 그 말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종이 기도하는데 내가 가야지. 그런데 그날 마침 가이드들이 1년에 2번씩 모이는 큰 행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책임을 맡고 있는 그가 그 시간에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오늘은 봐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마음이 끔찍해요. 그 종이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거칠었는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영적인 감각이 그를 두들겼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게 도와달라. 그래서 같이 있는 동료를 불러서 나는 아무래도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오늘 중요한 회의고 임원도 뽑고 그러는데 거기는 가이드 사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곳인데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네 엄마 친어머니 왔다 갔잖아. 또 오셨어. 그리고는 똥줄이 빠지게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막 도착하는데 방송이 나 쓰라미가 그 순간에 덮쳐서 거기 있는 임원 전부가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에는 그래도 맑게나 하고 읽게나 하는 그가 그곳의 대표가 돼가지고 저를 만나러 올 때 작업복 입지 않고 내꾸다이 메고 신사복 입고 왔더라고요. 어떠한 자를 하나님이 환난에서 지켜주시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 아멘. 사람이 살다가 서로 경쟁해요. 서로 머리 싸움도 하죠.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보나. 그러나 결국 누군가는 어려움을 만나고 원치 않게 사기도 당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을 다 믿을 수 없다고는 안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양심이 불량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환경이 그를 덮어버리면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돼도 한 번 약속한 것을 내 마음에 요동치는 흔들림만 없다면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된다는 거. 자동차 바퀴 밑에서 끄집어내도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그보다 더 큰 기적도 얼마든지 만났고 얼마든지 보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셨어요. 기억하사 모든 것을 은혜로 그 종이 태국을 떠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나 그게 기억이 됐어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안수받고 집에 가셔서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통증이 와. 어제보다 더 아프고. 그러나 그것만 느껴서는 안 됩니다. 절대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안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수하셨는데 왜 아플까?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 복이라면 그 복보다 더 큰 복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경외함과 경배와 찬송이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는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복받고 복받는 그러한 생명의 가장
귀한 존엄성, 내가 나된 것은 육신적으로 어느 선에 올라갔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높이 있어도 깊은 밤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이걸 어떻게 해야 세금도 좀 덜 내고 이 돈을 불리고 그럴까? 또 어떻게 하면 나이 늙으면 자식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되 잘을 할까? 그럼 고민하죠. 또 없는 사람은 날마다 사는 것이 공핍해서 그러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서 복이거든요. 그런데 땅의 사람은 그걸 가지고 고뇌해요. 그러나 복 받고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을 생각하니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며, 인간이 돈을 버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돈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버는 것도 어렵지만 그 돈을 잘 쓸 수 있는 진정한 복은 부자가 된 복도 복이지만 그 돈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선한 목적을 가진 삶이 더 큰 복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증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노아에게 약속한 것은 노아 당대만 주신 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이 나라에 이북에서 댐을 쏟아 버리면 남한이 물바다가 된다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모든 가가오에 그 돈을 거둔 일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그 댐이 무슨 댐인지 아세요? 나는 알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전라남도 장성명 면장이 강주를 찾아왔어요. 우리 장성에서 제일 큰 기관이 할렐루야인데 왜 할렐루야에서만 그 돈을 안 내십니까?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를 직접 그래 서기들이 왔는데 내가 전국에 그랬어요. 우리 할렐루야는 그 돈 내지 말라. 왜 안 내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 했다. 저는요, 성경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 그리고 가이샤는 가이샤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세금 정확하게 제일 내는 곳이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요, 어느 것도 사적이나 공적이나 위상이 없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데 왜 주지 말라겠을까? 그들이 와서 말하거들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말라 했다라 그랬는데 다른 데도 하나도 안 냈어. 저희 할렐루야 그 많은 기관에서는 말씀이야. 그래서 안 됐어요. 안 냈는데 강주는 여러분 깡주잖아요. 그래서 깡다고 했죠. 그러니까 면장이 직접 그 서기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로 들어오시라고 대접을 하고는 어째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 이 나라에 있는 일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창세기 말씀을 펴서 읽어줬어요. 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셨다고. 그랬더니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물이 북한에서 안 내려온다는데 그러면은 이걸 믿어요? 아니면은 전 세계 인류가 몰라서 바보 천치라 기독교인이 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더 재밌는 얘기를 해서 우리 집사람도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절대로 이 돈은 안 낼 거니까 그리 아십시오. 그랬더니 갈 때는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쌩 하고 갔는데 그런 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이북에서 물바다로 내려옵니까? 안 하잖아요. 이건 너무 확실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약속하셨고 종에게는 구정잔치가 마치는 날 성전 앞에 땅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재난을 막아주실 것을 나는 그대로 된다고 믿어요. 뭐 누가 이렇다 저가 이렇다 막 그래도 저들이 아무리 저래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누가 되어서 잘 되고 누가 안 돼서 안 된다. 악질이 되면 하나님이 악질의 머리통을 깰 것이고 선한 자가 되면 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교지는 이를 절대자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먼 곳에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가까이에서 지난번 주고 남은 걸로 오늘 잔치를 첫날부터 눈이 부시게 풍성하게 집에 돌아갈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조기를 담아서 주시마. 이렇게 많이 주는 거 아니야. 2마리씩 담았어. 그래도 어디야. 조기 한 마리에 막 10,000원씩 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멀리서 볼 것 없다. 눈에 보이는 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사흘 동안 밥은 없어요. 그러니까 끝나면 내가 빨리 끝내줄 테니까 밥을 2그릇 먹어도 괜찮고 3그릇 먹어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 안 드셔도 괜찮아요. 6시부터는 10가지 간식이 놓여지는데 여러분들께서 한꺼번에 다 가지고 오지 마세요. 사람이 건강 중에 걸어다니는 건강이 얼마나 운동이 되는데 음료수에서 장 찍고 착 앉아서 그 식당이요 고급 호텔 같잖아요. 거기에서 음미하면서 수정과도 먹고 그리고 나오실 때 오징어 킵을 하나를 가지고 오면은요 여기 와서 먹어도 맛있고 저기 와서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와서 탁 오면은요 표를 쭉 내밀면은 사랑의 안수에 호박씨를 넣어서 아하 이렇게 먹는구나. 그러면은 단짠히 오는데 사람 정말 행복하죠. 그리고 표만 갖고 가면 장한수해줘, 숙면해줘, 그리고 열풍한수해줘, 손한수해줘. 너무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것을 행복인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써줄 때 잘해, 써줄 때 잘해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 쓴다고 할 때 낙심하지 말고 나를 써줄 때 더 성실하게 더 충성되게 아멘 아멘. 여러분 가꿔도 늙어서 가꾸면은 거기가 거기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꿔 젊을 때 가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안수 사랑의 안수 얼마나 이 피부를 예쁘게 하는지 이 속에서부터 뽀얗게 피는 꽃처럼 속에서 나온다니까. 잘 안 믿어지걸랑 거울 갖다 쳐다봐. 그래서 안 된 사람은 안 먹어서 그래. 된 사람은 먹어서 그래. 여러분 참외를 먹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변에 참외씨가 나오고요. 수박을 씨 안 빼고 먹으면요 씨가 나와요. 이게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어찌 능치 못함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샥 멸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누가 대장이야? 노아가 대장이야.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제 막 쉽게 말하면 그 가족밖에 안 남았으니까 왕 같은 그런 존재인데 참 그럴 때 낮아져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을 때 그때 제일 실수하기가 쉬워. 으쓱으쓱. 아이고 큰일 나. 여러분 노아가 어느 때 실수했어요? 이제 배 안에서 큰 1년의 세월을 뱃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이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닫으셨어요.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밖에를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참으로 순전하게 그 일을 행했어요. 저럼 여러분들께서 벌써 세월이 몇 년 지났지만 바이러스가 있을 때 내 하나님께서 영빈과 너는 밖에 나가지 말라 갑자기 그러셨어요. 그래서 밖에를 쳐다도 안 봤어요. 창문 앞에 가면 나가고 싶은 마음 생길까 봐 안 나갔어요. 근데 심지어 손자가 왔는데 그 애미는 그 안에 들어와서 안수를 받아야 하니까 들어오는데 그 아이는 3살밖에 안 되니까 사람 많은 곳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영빈관 밖에 우리 순장로가 그 애를 봐주고 있는데 밖에서 할미 불러도 안 나갔어요. 그렇게 말씀을 지켰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끝난 후에 이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영상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1500이 될 것 같더라고요. 46회인가 5회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우리가 물에서 배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아주 무엇을 주셨어요?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쁨을 의미해요. 그리고 잘못 얘기하면 세상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을 가지고 세상이 취하면 실수예요. 좋은 것을 주시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취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창세기 8장 9장 10절을 보면은 노아가 배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 땅을 기름지게 하시죠. 그러니까 포도농사를 지어가지고는 무엇을 먹었어요?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으면 세상에 취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옷을 홀랑 벗고 그렇게 술에 취하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취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뻐 뛰는 귀한 잠에서 아멘. 물이 일찍 빠지는 데도 있고 늦게 빠지는 데도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종결된 것도 있고 그리고 더 오래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아래까지 다 말랐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노아를 축복하시죠. 그 중심에 이르시되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뒤집어지는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경배를 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실 것을 노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높아졌을 때 사람 넘어지는 거 쉽겠더라고요. 그냥 쌀을 봐도 있고 막 무지개가 막 뜨고 뭐 막 사랑의 안수를 먹었더니 몇십 년 된 불치병이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으쓱 해지는 때에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어느 때 나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실 때가 언제냐. 갑자기 다리가 삐끗오해서 꼼짝 못할 정도로 그럴 때 빨리 깨달으면 하나님의 간섭이시며 사랑이시구나. 주여 제가 아차했나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오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사랑의 경고라고 주님 앞에 그럴수록 더 바짝 붙을 때 어떤 것이 붙는 거냐. 여러분 믿음의 이 색깔이 그저 주여 주여만 부르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셔요. 그 환경이 내게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도 두렵고 떨렸을 때 그건 그분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나 같은 거 어찌 되든 간에 주님만 기쁘면 된다. 주님은 나를 아시거든요. 내가 어떻게 힘들고 아픈 것을. 그러나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기뻐하시며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 자식이 이쁘게 자라줄 때 그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환난 날에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자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케 하리라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잔치 전날 노아를 통하여서 이 땅의 물로 심판을 그에게 경건함과 그의 믿음과 순종을 기억하사 모든 심판에서 면하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그 땅을 풍요롭게 하였을 때 그가 땅의 것으로 넘어진 자 되었으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저희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성의를 통하여서 내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깊은 뜻을 이 백성들이 각자에게 헤아려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견고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6시부터 시작하는 별식의 기쁨과 감동과 아픈 자는 먹고 치료받게 하시고 슬픈 자는 마음에 위로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멋진 잔치가 준비되었음을 믿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